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시절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전히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슬퍼하고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이 청년이 여전히 슬픔 중에서 우울해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슬픔과 사건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그 슬픔과 그 사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과거의 특별한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슬픔과 또 현재의 그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가 변화를 경험했던 순간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꺾으셨습니다.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얻은 것은 새롭게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에서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에서에게 한 짓 때문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넘게 그는 종살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두 아내를 만났고 재산도 증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그는 헤브론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야곱은 헤브론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 정착한 시간을 보니까 약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10년 가까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야곱은 큰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세겜 추장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자기 아들에게 디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나섭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남자 전부를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급습을 해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복수열전을 벌입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자기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멸족시킬 것에 대한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돌아가. 너를 부르셨던, 너를 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을 증식시켜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 야곱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일생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을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악행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벌 주시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시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바로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자식이 아무리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을 호적에서 지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식을 끝까지 용서하고 벌을 줄지언정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당신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지언정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그분의 그릇으로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설계한다면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라헬의 죽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였는데 에브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진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야곱이 그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35장 이 부분을 보면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다가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결국 아들을 출산하면서 죽고 맙니다. 그때 산파가 라헬을 격려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그러나 그런 말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지은 대로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슬픔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슬픔이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바꾸셔서 능력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사울, 바울로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그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유럽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델을 중심으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첫째는 유모 드보라입니다. 35장 8절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일평생 동안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드보라는 일평생 동안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라헬 다음으로 이 드보라를 아끼고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녀가 죽고 뒤이어서 라헬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라헬이 죽고 난 뒤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죽음은 좋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축구팀이 중요한 경기를 하러 선수단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선수단 버스 앞에 장의사 차가 가로막고 딱 버텼습니다. 한 선수가 말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더럽게 재수없네. 그 말을 들으니까 다른 선수들도 그 말에 전염됐듯이 갑자기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종쳤다. 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코치가 말했습니다. 재수없다니. 내가 선수 시절에 장의사 차량만 보면 늘 이겼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을 들은 선수들이 떨어졌던 사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과 비관과 슬픔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희망을 꿈꾸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자, 이제 라헬이 죽자 비석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길을 떠납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슬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슬픔을 딛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리스도께 묻고 현재는 성령 안에서 살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야곱이 이동해서 에달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12아들이나 되니까 이 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아들이 문제를 또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큰아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 중 한 사람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나 침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그러나 잊지 않고 기억해 둡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르우벤이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 이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야곱의 12 아들이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칼빈의 주석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두 아들은 불성실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했고, 맏아들이라는 자는 그들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은 더 혁혁하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야곱의 아들들을 더 좋아하신 것은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이처럼 야비하게 행동을 심하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굳게 남아서 효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두려운 추문에 대해 자신을 강화하도록 힘쓰자. 또한 모든 사람은 이를 자기 신앙의 강화에 적용하도록 하자. 선량한 자라도 때때로 마치 은혜를 상실하는 듯이 실족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넘어짐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녹다운시켜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너까 짓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말해? 네가 네 주제에 너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그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침체하죠, 영적으로. 그러나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갈기하게 찢어놓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잃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12족장이 모두 거룩하고 완전하고 어떤 허물도 없고 대단해서 12족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2지파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같이 문제 있고 죄인이고 넘어지기 쉬운 갈대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메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금 때문에 그런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들은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상대에 서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바로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 순간에 그들은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면류관, 그 금메달, 그 시상식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집니다.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젊은 시절에 그들이 흘렸고 뿌렸던 그 헌신과 그것은 평생토록 그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라고 하는 엠블럼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는 우리를 선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걸 가지고 선수로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그 영적 계보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포함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계기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 약한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리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삭의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돌보려고 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돌아갔을 때 결국 그 앞에서 이삭이 180년을 채우고 죽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열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정말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운명하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삭만 자기 열조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영혼 불멸이 있습니다.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부패되고 썩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둘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두 형제가 함께 했습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던 두 형제가 화해하고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그들은 장례를 같이 치르는 그 일에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싸웠던 자녀들도 부모의 죽음 앞에서는 서로 잠깐이라도 화해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나눌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 유명한 가수 해리 로더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공연 중에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같이 웃는 얼굴로 공연을 끝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해리는 서둘러서 야전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대신에 그 병실 안에 같은 아픔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낙심하고 시련에 빠진 그 부모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펐지만 고통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좌절하든지 술로 파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맡기고 자유롭게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슬픔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와 힘을 제게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똑같이 자식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그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지만 나에게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죽음이 먼 훗날 일이기 때문에 실감나게 와닿지 않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문학의 밤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는 10대인 저에게도 너무너무나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왜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모범이었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다면 야곱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상징입니다. 그런 숱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면서 야곱은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그는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이동해 갔습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봅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 주변 사람들의 죄와 실패를 겪으면서도 성숙해 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혹독한 폭풍우도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다른 점은 삶의 순간, 특히 역경의 순간,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죽음 너머 세계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슬픔을 뛰어넘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찬란한 그날을 위하여 지금의 슬픔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과거의 실패와 또 슬픔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야곱의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고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당신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